이름으로 뭘 세운다고요?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배너죠. 깃발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주셨죠.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서 처음 그 거룩한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말씀하셨죠. 천하의 도말, 아말렉을 천하의 도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니시라는 거룩한 이름을 기로 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7절에 보시면 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뭘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자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당시의 병거 말은 이 당시의 최첨단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전쟁에 가장 유용하게 쓰기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죠? 전쟁할 때 우리는 무기를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랑한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 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자랑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기억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보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참조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짜카르라고 읽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생각해내다, 상기하다, remember 영어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내적 정신 활동에서 나오는 기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힘쓰는 거죠. 그죠? 집중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더 나아가 의지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다윗은 전쟁할 때 뭐 말도 안 타고 활도 안 쏘고 칼도 안 쓰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 자, 정리되셨죠? 다윗은 무엇을 기로 세우셨어요? 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전쟁의 명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현대전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분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죠?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전쟁의 명분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싸운 싸움은 다윗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나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나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싸움은. 예?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시고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의 그림자죠?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를 차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어디예요? 자, 하늘에 영원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당시에 세워지기를 원했었죠. 자, 그래서 다윗이 싸웠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최초의 전쟁 아시죠? 그 유명한 골리앗과 싸움. 블레셋과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3m가 넘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도두는데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 청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나가잖아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내가 싸우겠다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울이 말립니다. 네가 어떻게 저 거인 장수와 싸우겠느냐. 다윗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도 이겼다고. 저 할례 없는 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저 할례 없는 저 사람도 내가 죽였던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이다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입어보고 움직여 보니까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양치기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한테 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돌이 이마에 박히죠. 그때 했던 다윗의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갑옷과 그리고 그가 들었던 무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막대기 하나 갖고 나가지만 다윗은 뭘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체험이. 그렇죠? 아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이 다윗의 마음과 뇌리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이후로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세우고 그 이름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기억해내고, 그죠? 기억해내고 그것을 의지하고 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겉으로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칼도 있고 뭐 그 당시 무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도구일 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뭐 탈취물, 특히 말과 그리고 병거는 지금 말로 말하면 뭐 탱크, 지금 뭐 탱크보다 더 좋은 뭐 무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무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탈취하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거에 의지할 것 같으니까, 말에 의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전쟁을 해서 이길 때 그것들을 탈취하더라도 그것들에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것들을 불태우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호수아 10장에도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그죠?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그것들을 탈취하면, 전쟁 시작하기도 전인데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렇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안 되니까 특히 가나안 북부 지방을 이제 전쟁할 때는 하솔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성읍의 왕이 주변의 왕을 전부 다 이렇게 규합합니다. 연합 작전을 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만큼, 그리고 말과 병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하기 전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일 테니 두려워 마. 엄청난 말과 병거들을 약탈할 텐데 말은 뒷발 힘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태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혹 그것들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그거 의지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전쟁에 승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리고 병거를 살라버립니다.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이겼는데, 그죠? 말도 사용하고 병거도 사용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죠. 사람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그것들이 주어지면 어때요? 그것에 의지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칼로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다윗의 전쟁은 그 누구의 전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이에요. 그죠?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우리 개인의 싸움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아말렉,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 옛 죄성과 이 세상과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로도 안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름의 깃발을 세우고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에요. 일찍이 모세는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뭐죠? 자, 하나님이 방패예요. 자, 방패가 있고 공격의 무기가 뭐죠? 칼이죠. 여러분, 전쟁하려면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돼요? 수비도 잘해야 되잖아요.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열광할까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전쟁이 있거든요. 그죠? 자, 경기에는
스포츠에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어떤 승리했을 때 짜릿함을 느낄까요? 승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패자가 있는 거예요. 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죠. 그렇죠. 인류 역사를 보시면 인류 역사도 전쟁사예요. 전쟁사.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방패. 그리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광의 칼. 누가 영광의 칼이에요? 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에요. 이걸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말씀이 곧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 방패를 잘 쓰셔야 돼요. 이걸 에베소서 6장에서는 무슨 방패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계속 불화살을 쏘잖아요. 이걸 참소한다 그래요. 참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틈을 타고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요. 불화살을 맞도록. 아프거든요. 그거 맞으면 넘어지고 잘못하면 침륜에 빠집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입술을 통해서도 판단과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잘 막지 않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렇죠? 왜 성경에 믿음의 방패 그랬을까요? 적들이 공격해오는 화살이 있기 때문에. 옛날 고대 전쟁에 있어서 활과 창이잖아요. 뭘로 막아요? 방패로 맞잖아요. 방패로 맞고 칼은 또 칼로 맞듯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육신적인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권세, 재물 안 됩니다. 뭘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 그래서 막 말씀으로 막 변론해 가지고 논쟁해서 그 사람 이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다윗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다윗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도 항상 전쟁할 때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의 명분이 중요한 거죠. 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유익,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형제끼리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송사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책망을 받잖아요. 자, 그런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때 이 추한 싸움을 싸우려 했죠. 언제였죠? 우리 한번 몇 달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사울에게 쫓겼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자, 나발의 그 짐승들을 좀 돌봐주면서 양털 깎을 때가 되니까 농사꾼으로 말하면 추수할 때입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모욕했죠. 다윗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없다. 다윗이 붕괴해가지고 용사들과 함께 칼을 차고 가죠. 뭐 때문에 갔어요? 자기를 능욕했다고. 만일에 다윗이 그런 곳에 자기의 칼을 써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다윗이 화내가지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칼을 차라. 그리고 말 타고 지금 달려오잖아요. 막 분에 넘쳐서.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으면 정말 그 사륙을 행했을 겁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이 말이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 대단합니다. 이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줬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든든한. 그죠?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요, 종한테 소식을 듣잖아요. 지금 내 주인이 다윗을 능욕했는데 아마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싸고 가서 다윗 보자마자 엎드리면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여기 뭐라 그랬죠?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이 말 딱 하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이 말 하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종들을 죽이러 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악한 일 찾을 수 없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2번이나 살려주고, 그죠? 그 소문 다 퍼졌겠죠. 다윗이 골리앗 죽었을 때 소문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금방 퍼졌습니다. 금방. 그죠? 자, 다윗이 이 말을 알아듣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맞죠? 그러면 대적들은요? 대적들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싸웁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자기 이름. 하나님과 대적했던 니므롯,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은 누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했어요? 예?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다른 곳에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싸우면서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싸우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러저런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한 순간에 그냥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내 노도 바라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그죠? 오래 인내하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함께 진정한 대적은 우리 안에 아말렉이에요. 내 안에 죄성을 가진 옛사람,
나를 위해 살고자 하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갈망하는 내 안의 아말렉, 진정한 나의 대적입니다. 내 육신, 그리고 세상,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역대상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루벤 자손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능히 뭘 가지고요? 방패와 칼. 이거는 수비와 공격이죠.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뭘 입었죠?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누구한테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무엇하셨죠?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음 절에 보잖아요. 20절이죠. 근데 21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리라. 씀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싸우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죠.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깃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위해서 달게 하셨어요?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진리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전쟁이요? 진리 전쟁. 진리를 위한 싸움이죠.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배너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느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명분으로 싸웁니다. 복음을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럼 대적들은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랬죠. 이걸 좀 어려운 게 번역이 됐는데 좀 쉽게 번역을 찾으면 뭐라 그랬죠? 그곳에 자기들의 길을 세웠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승리의 상징으로 그곳에 자기들의 길을 세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배도한 교회, 그렇죠? 사탄마귀 약한 영들의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자, 이것의 절정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여기 보면 성소에서 뭘 불러요? 성소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승리의 상징으로 그곳에 자기들의 길을 세웠죠. 이것의 절정의 상태가 이겁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주교 십자군 전쟁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0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에 전파라, 공포하라. 뭘 세우죠?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깃발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뭐 우상이 어떤 형상이라 이런 거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 이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 벨과 무로닥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잠깐 바벨론의 우상들. 자, 벨은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한번 들어만 두시면 돼요. 가나안의 바알과 같은 뜻으로 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벨 무로닥이라고 불리죠. 태양, 바람,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느보는 주신 마루둑의 아들, 문학과 뭐의 신이에요? 과학의 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신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면 그냥 바벨론의 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전쟁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쟁의 기록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경 기자들이 인용한 책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전쟁기 민수기에 보면 21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그러니까 성경은 아닌데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따로 있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발견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야살의 책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야살의 책. 그죠? 그리고 에녹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나요? 지지난주에 배웠나요? 에녹이 수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외경입니다. 에녹서. 근데 왜 외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전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외경 중에 외경이 막 다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속에 에녹서에 나온 일부분이 인용이 됐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녹서의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따로 있지만 성경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무슨 뭐예요?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인데 구원해 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교회에 속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취하셨어요. 맞죠?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처음으로 취하신 거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래서 주의 기도,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첫 번째 드리는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름, 거룩한 이름이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았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멸절되고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욕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죄악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주여 들으소서, 뭐 하소라고요?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름은 이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은 두 번째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뭐라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면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든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여자를 뭐 천하게 이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그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구원과 함께 뭐예요? 영광.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계속 나오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의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매일 매순간 계속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에서 모아들였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에 모아들이고 독립시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뭐 했어요?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존귀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뭐 인간의 자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완전하신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자신 앞에 완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거예요. 맞죠? 그죠? 이름으로 더 이상 큰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막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아니죠?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요? 기뻐하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시편 20편 말씀 2시간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편 20편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눈에 보이는 병거, 군사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싸웠어요.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전쟁은 곧 그리스도인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 우리도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을 삼아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